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3장을 통해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두 장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또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현실 속에서 당시 로마 교회 속에 있었던 그런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위 맞지 않는 부분, 크고 작은 갈등을 늘 경험합니다. 왜 이리 내 맘 같지 않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참 힘이 듭니다. 그나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덜하죠.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힘이나 또는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늘 갑질하는 줄도 모르면서 갑질을 하고 또는 그것을 아랫사람은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치 오늘 제가 요셉과 정혼한 그런 마리아의 심정으로 듣기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핑계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앞에서의 순수하고 지혜로운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 따지면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방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같은 유대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또 출신제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이 커져서 분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출신의 배경이 심각하게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이 로마 교회가 교인으로서 한 공동체는 되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서 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그 로마 시장, 로마 그 시중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육류가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냐 하면 이교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들을 꺼리고 아예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을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채식만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만든 형상 위에 앞에 올라갔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으로 나는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물의 한 가지로 섭취한다 하는 생각으로 전혀 구애됨 없이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죠. 괜찮죠. 상관없죠.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비판한 것입니다. 왜 먹느냐? 왜 먹지 못하느냐? 이거죠. 사람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늘 말에서 시작하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또 그의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이 저래서는 안 될 터인데 하고 그런 기준에 부족해 보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으로나 비판했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서로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서로 모델링을 하면서 야, 참 닮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흠모하기까지도 하면서 때로는 따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믿음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판합니다. 에이, 저게 뭐야? 한참 낮아도 저건 아니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 서로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죠. 존경하죠. 닮고 싶고 때로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보이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고 도와주고 기대하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좀 저건 아닌데 하고 웃어 보이고 내가 그를 비판한 자리에 있다.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사실은 그 비판받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교만하여진 까닭으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를 마치 어떤 올바른 정리의 검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것이 보여도 비판할 마음보다 그의 교만함이나 타락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먼저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비판의 칼날을 먼저 갖다 댄다. 아이 저건 아닌데 내 스스로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주로 받았으니 행하되 이런 단어들은 다 원어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형의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입술로, 내 결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뒤에 7절의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부분들은 단어가 수동형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나의 입술로 능동적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이후에
믿음이 자라나고 깊이 뿌리를 박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몸부림쳐서 능동적으로 행해서 무엇을 쌓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원줄기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몸부림쳐서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붙어있으면 맺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을 잘 양육하고 키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비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의 99.9%가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내가 양육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교인들이 잘 안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왜 비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근데 왜 네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목회 열정도 아닙니다. 그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솝우화, 우리 옛날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제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우리가 친구 먹자 하고 친구 되기로 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루미가 야 기쁘다 하고 갔습니다. 여우가 이제 마시는 음식을 이제 버섯 수프를 끓여서 넓적한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 앞에 줍니다. 내가 정성을 끓였다. 좀 맛있게 먹어봐. 두루미가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부리로, 뾰족한 부리로 뭐 도대체 먹을 수가 없죠. 야, 너 그거 안 좋아하는구나. 할 수 없지. 끌어와서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에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여우도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뭘 준비했을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릇이 특이합니다. 목이 긴 유리 호리병입니다. 그리고 여우 앞에 주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 여우가 먹을 수 있습니까? 냄새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서로 볼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솝이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물이 영장이라고 자부하면서 우주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인간 안에 있는 도대체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돼도 23세기가 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공부할 만큼 했다는 그 인격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아는 건지 마는 건지 여우와 두루미보다 더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것도 못하냐 하고 자기 잣대로 생각하니까 말로는 대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목이 긴 호리병에, 때로는 접시에 왜 그걸 먹지 못하냐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고민이죠. 성도들의 고민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하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도 형편없구나.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성도님이 마더 테레사가 되기 이전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고민하면서 부르짖고 사랑하기 위해서 전들 직장생활 안 해봤겠습니까? 길진 않지만 교사 생활도 해봤고 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은 모르겠어. 어쨌든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직장생활보다는 부교육제 생활할 때가 더 스트레스가 큽니다. 정말 큽니다. 누구한테 저 목사 나쁘다고 얘기도 못해요. 힘들어요.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신병자가 나를 보고 막 욕한다고 똥물을 끼얹는다고 우리가 화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환자니까. 저 사람은 환자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겨야 내가 그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같이 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허공에 내뱉는 것으로 여기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자다, 환자다. 그리고 그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하면 좀 더 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할애할 수도 없고 내 체력도 안 따릅니다. 내 소모가 너무 커요. 물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의 갑질이 너무 크다. 인격적으로 나를 짓밟는다. 내가 힘들다. 그럴 때에는 내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심을 자극합니다. 너 믿는 자 아니냐? 사랑해야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왜 그래?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것도 못하냐?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그 스트레스 다 내 것으로 받다가는 결국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나와 달라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소통 방식도 달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저 사람은 그냥 내 감정의 테두리에서 밖에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환자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성도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아무리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릅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죠. 한 사람은, 한 배우자는 이벤트 같은 거 날짜를 중요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냐, 평소에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금식일이나 이런 문제도 이 로마 교회 안에 많았어요. 유대인들 출신들은 안식일, 금식일 이런 게 끔찍 같죠. 지켜야 하는데 저 이방인 출신들은 저게 뭐야, 저걸 저렇게 보낸다고 전화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에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각이 서로 다르다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비판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각각이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 보면 싸울 일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방법 때문에 싸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내려놔야 합니다. 방법 때문에 싸워지면 일단 회의는 멈춰야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되니까, 서로 미워할 수 있으니까,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회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그 날짜가 중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된 척 할 뿐이에요. 직장에서나 사회 조직에서는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한 사람은 열심당, 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협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계산하면 빠른 사람도 있고, 그냥 순수한 열정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 열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던 사람들인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영광을 구하면서는 하나 될 수 있기에 주께서 그 안에서 하나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누가 누구의 백성을 업신여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판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준으로는 그게 분명히 옳아요. 그런데 그건 나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주먹질만 폭력이 아니라 비판도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막 비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혹 정말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사과해야죠. 상대를 귀히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 어쩌다가 비판받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비판하는 것도 내 식구다 하니까 비판하긴 하는 거죠. 남 같으면 못하죠.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다 하니까 비판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더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죠. 또 사과하니까 내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만은 나의 연약함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이렇게 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조금 본래 이사야의 말씀의 의도와 지금 로마서의 의도가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나 모든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엎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어찌 종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국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용이 준비가 안 돼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발밑에 있는 인생들 우리가 개미 보는 것만도 못해요. 저 고든 목, 저 완악한, 저 교만, 저 죄성.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 밑에 개미들 알지도 못할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내 먹을 음식에다가 자꾸 낀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미물을 먼지 같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먼지를 대신하여 그 먼지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저주를 받고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볼 때에 누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었던 못마땅한 마음, 비판의 마음, 눈물로 회개해야죠.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를 비판했습니다. 나의 입술 때문에 그가 받았던 상처, 그 고통, 주님 그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우등생이라서 제가 다른 사람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를 듣거나 맞을 일이 없었는데 새로 부임 온 체육 선생님, 내 잘못도 아니었고 친구의 잘못이었는데 평생은 안 잊혀집니다. 그 손찌검이 안 잊혀집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근데도 불현듯 막 일어나요. 그게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더욱 하나됨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셔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구나 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나의 부족한 이 기준으로 비판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나는 비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잊었어도 내 입술로 내 언행으로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그 상처를 주께서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그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며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힘을, 그런 깨달음을,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제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